7월 2일 수요일에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은지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겠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멸망치 않고, 그렇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거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렇죠. 심판을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망하지 말고 구원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했을까? 왜 우리가 자꾸 저주 재앙 속에 있게 하실까? 지금도 처처의 지진과 재난과 전쟁, 특별히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 그 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막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중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질문하기를 왜 하나님은 저렇게 고통과 재앙 속에 가만두시는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여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렇죠? 무리를 보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 왜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까. 다들 고생하며 완전히 기진해버린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뭡니까?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 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쉬게 하리라. 왜? 다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니까.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은 다들 불편하고 하는데 쉬게 한다.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세상은 무겁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쉬게 하고 가볍게 한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로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잖아요. 그때 진짜 중심의 기도와 인간적인 표현을 하셨죠. 뭐라 표현했습니까?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죠.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서 최고의 사랑의 증거는 뭐냐?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렇겠죠. 이 십자가 지신 거니까. 십자가 져서 뭐합니까? 멸망당해야 될 사람이 영생 얻게 하고 심판받지 말고 구원받도록 하시는 길을 확 열어버린 거 있죠. 하나님 우리를
멸망받지를 밖에 두지를 않으시고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뭡니까? 구원받기 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중요한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버리니까는 인간의 모든 운명을 장악해 버린, 즉 사탄의 17가지 망대, 그렇죠. 사단이 우리 인간을 완전히 장악해 버린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영생을 원하는데 멸망 가운데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걸 뭡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복음이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직책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함정이다. 함정 3가지.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뭡니까? 인간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지금도 많은 종교단체에서 뭐랍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속에 어마어마한 자아가 있다. 이래가지고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결국 인간의 근본 문제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뱀 속에서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내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 죽는다 그랬는데,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로 모든 세상을 유혹하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나 중심. 또요, 창세기 6장 4절 5절.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뭐랍니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 뭐냐? 즉 접신입니다. 귀신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사단이 주인 되어버린 거죠. 네피림. 그러니까 이 네피림에 따르는 결과들이 오잖아요. 그 네피림 병이라고 합니다. 정신병, 귀신 들린 병, 신병, 다 네피림 병이잖아요. 지금도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그냥 뭐 우울하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우울증 심각한 사람들은 귀신도 본다니까요. 뒤에 뭐가 있는데 휙 돌아보면 못 씁니다. 항상 뒤에 뭐 느껴지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뭐가 있으니까. 혼자 못 탄다니까요.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양쪽에 있잖아요. 이 보게 되면 어떤 아이들은 거울에 10몇 번째 칸에 그 사이에 귀신 얼굴이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누구 오면 같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피림병입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뭐요? 바벨탑. 뭡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문명을 쌓고 결국 무너져 버린 거죠.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로 결국 언어를 홍자께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지금 뭡니까? 나 중심. 또 뭡니까? 완전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게 만듭니다. 결국 목적은 뭐냐?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만 믿지 마. 이래 버린 거죠. 또 뭡니까? 틀을 딱 가지고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뭐가 나옵니까? 무속인이 완전히 동네를 장악해버린 거죠. 그렇겠죠. 여러분 살다가 뭐 그냥 아무 편안하고 뭐 그냥 아무 사건 없는데 갈 일은 없잖아요.
뭔가 중요하고 답답하고 중요한 결정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할 때 어디 갑니까? 혹시나 물어보잖아요. 믿지는 않지만 혹시나 무슨 말 들을까 싶어 가잖아요. 이게 한두 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잡혀버린다니까요. 무속에 완전 잡혀가 정치인이 실제로 잡혀 있으니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여기 뭡니까? 점술이에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그러니까 점쟁이가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냥 된 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심판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구원받게 하는 거다. 여기에 잡힌 사람, 여기에 심취한 사람을 건져내라. 그렇죠.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뭡니까? 우상. 그렇겠죠. 온 동네가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동네, 마을, 가정, 가문 재앙받습니다. 그래서 말합니까? 멸망받지 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무속과 점수 우상에 빠진 자 있습니까? 건져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신자들은 젊게 안 나옵니다. 신자들은 할 필요 없습니다. 불신자는 그냥 쫙 나와버립니다. 하지 마자 하잖아요. 요 사단의 망대 세 가지, 요것도 세 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완전히 올문을 막 그냥 옥죄는 거죠. 또 뭡니까? 올무 6가지. 그렇죠. 올무 6가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너희가 뭐냐? 마귀 자녀다. 신분을 말하는 거죠. 신분이 마귀 자녀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점칠 수밖에 없고 여기 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떠나버렸으니까 마귀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0장 4절 5절. 뭐 사건만 생기면 뭡니까? 우상숭배. 고통 오니까 문제 오니까 우상숭배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잘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어떻게 됩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속인 집안의 배경. 그렇죠? 가정 가문에 특별한 걸 뭐 섬기는 풍수지를 한다든지 특별한 신념과 사상과 어떤 특별한 어떤 종교 섬기는 집 후손들 꼭 이상한 사람 정신병자든지 아니면은 불구자라든지 뭐가 있다니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 오기 전에 정신문제 옵니다. 아이들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 정신문제. 앞으로 시간 가면 갈수록 하나님 없다 하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있는데 없다는 거 그게 정신문제잖아요. 틀린 걸 맞다 하니까 그 정신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시달립니다. 그죠? 이 정신문제 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종교로 빠지고 정신문제 있다가 깊이 들어가니까 신을 접하고 무속인 되어지고 되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뭡니까? 육신 문제. 그렇죠. 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뭡니까? 내세 문제. 또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잘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조상들을 잘 섬기면 좋은 줄 알았는데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 온다. 가정 가문의 저주가 그대로. 그러니까 조상을 섬기면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잘 해보겠다 하는 이 자체가 그렇죠? 요 자체가 후손을 더 어렵게 만들 겁니다. 안 하면 어찌 됩니까? 안 하면 더 큰 문제 오잖아요.
잃어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 믿어야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요 6가지. 그렇죠? 즉 뭡니까? 요 12가지 사단의 망대에다가 네 번째, 사탄의 활동. 어떻게 사단이 활동합니까? 잘 봐야 되겠죠. 보세요. 사단은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주인을 바꾸지 않고 비고 청소하고 수리하게 되면 7배나 더 악하게 들어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단이 집을 지어버립니다. 비고 청소하고 소재.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망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집을 지었기 때문에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겠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즉 뭡니까? 사단의 요새. 그렇겠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사단이 집을 만들고 요새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무너뜨리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고린도후서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 특히 11절에 뭐라 나옵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 누구를 말합니까?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이 세상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이 완전히 종노릇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들이 맞다 틀리다 이전에 사단의 종노릇. 또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뭡니까? 이 세상의 신 그렇겠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세상 신이 뭐라고요? 믿지 못하게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세상 신, 대단한 권세와 함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5번째,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뭐예요? 이게 보니까 특히 14절에 광명의 천사 무슨 내용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렇죠. 그 앞에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해 놨는데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 속인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단이 좋은 것 저는 되겠잖아요. 천주교 나쁜 거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 말합니다. 당연한 거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약화시키잖아요. 유대인들 불신자 볼 때 틀린 말 하나도 안 합니다. 아니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자는데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뭡니까? 원죄를 무시하고 사단의 실체를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배격하고 이게 뭡니까? 광명의 천사다. 그래서 교회라는 탈을 쓰고 복음을 희미하게 하고 목사라는 탈을 쓰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다 광명의 천사에 감염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총 뭡니까?
7가지. 그렇죠? 요 망대로, 이 망대를 복음으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이죠. 뭡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뭘 싫어합니까? 오직 예수를 가장 싫어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특히 이제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20절까지 보게 돼요. 어떤 내용이냐?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18절에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참 웃기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합니다.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뭡니까? 오직 예수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또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겠죠. 사도행전 9장 22절 그 핍박자 사울이 회개하고 그렇죠? 중요하게 은혜 받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한 얘기라니까요. 뭐라고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니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데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하니까 이게 이제 당혹스러운 거예요. 초대교회 메시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렇겠죠.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말 아닙니까? 세 번째, 뭘 제일 싫어하냐? 믿는 것 싫어합니다. 믿는 것.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뭐라고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뭐라고요?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누가요? 이 세상 신이 결국 못 믿도록 하는 거죠. 멸망 속에 있어라. 사단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영생 받아라. 구원 받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오직 주 되신 것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멸망받기 원하고 지금도 심판 속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뭡니까? 빠져나오기 원합니다.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 끝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